왜 성인인가? 한문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귀 입자고 입구자고 여기는 임이 자제한다 이 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고 입이 임이 자제해서 자유로운 사람, 이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귀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그 소리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진심을 알아듣는 귀,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함경하고 유식학에서 수행 단계를 나누는 계위가 있어서 뭐 52위니 뭐 53위니 뭐 41위니 65위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이게 뭐가 뭔 말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쉽게 정리하면 요거예요. 요 표만 잘 해보면 함경에서 52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가 각각 10가지씩이에요. 이게 50가지잖아. 그러고 등각, 묘각이 이제 깨달음의 부처의 경지를 등각, 묘각, 등각을 정등각이라고 하고도 그 위에 더 뛰어난 걸 묘각이라고 했는데 함학자들 사이에서도 묘각이면 등각이면 곧 정등각이고 그게 곧 묘각이다 하고 두레를 구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어쨌든 52위. 그리고 그 다음에 또 41위를 얘기하는 사람은 십신은 빼고 십주부터 십지까지 요 40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불지 하나만 얘기를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42위를 나누기도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10가지씩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유식학에서는 이거를 5가지 수행의 단계로 나누어요. 근데 수행계로 단계를 나누는데 유식의 5위하고 하음의 52위나 41위를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처음에 믿음을 내는 단계가 10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가 머문다예요. 머물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구, 행주, 자화 할 때. 그걸 각각 10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수행하는 공덕을 어느 목표를 어디로 향해야 돼? 회향을 어디로 돌려야 되는가? 회향에 이게 또 10가지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살이 처음 이제 그 진리를 깨달아서 완전한 불교는 되지 않았지만 견혹 이제 번뇌망상은 떨쳐버리고 완전한 열반에는 도달을 못했지만 이제 진리가 아닌 것에는 더 이상 끄달리지 않고 진리가 뭔지는 아는 단계. 시부도로 말하면은 견우나 모구, 득우 정도. 요 단계가 십지에서 시작이 돼요. 그 보살 십지의 초지가 견도위라고도 하고도 통달위라고도 해요. 요게 이제 처음 견혹을 떨쳐버리는 단계입니다. 번뇌망상이나 견해로 견혹이라는 말이 번뇌망상을 다른 말로 얘기하는데 견해에 헷갈림이 없는 거를 견혹이라 그래요. 혹자가 헷갈린다라는 혹자잖아. 견혹, 견해에 혹함이 있는 거. 그런데 견혹을 떨쳐버린 단계가 견도위인데 이걸 통달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음 보살 십지 가운데 첫 번째 초지 보살이에요. 초지 보살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가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유교로 말을 하면은 공자가 40이 됐다는 게 뭐예요? 공자가? 나이 40을 뭐라고 하죠? 불혹이라고 하죠, 불혹. 불혹. 불혹이 헷갈리지 않는데 뭘 헷갈려? 이제 진리와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속적으로는 무욕과 성욕과 뭐 다른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권력욕, 명예욕으로부터 내가 헷갈리지 않는데 그걸 헷갈리지 않으려면 진리가 뭔지 아닌지를 근데 더 종교적인 의미는 사이비와 사이비 아닌 것, 진리와 진리 아닌 것, 번뇌와 번뇌 아닌 것을 헷갈리지 않는 게 견혹을 떨쳐버리는 단계. 그게 불혹이 된 게 공자도 4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초지예요. 이 보살 십지에서. 그 다음에 공자는 10년도 공부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50을 뭐라 그러죠? 50. 여러분, 50 되신 분? 네, 50. 지천명이라고 했잖아요, 지천명. 이 진리를 알았다니까, 이게 이제, 공자도 참 멋있어요. 보면, 이게 부처님만, 그러니까 4대 스님 가운데 한 분인 이유가, 이제 견해를 더 이상 헷갈리지는 않고, 번뇌망상이나 사이비에는, 거짓에는 더 이상 혹하지 않은 단계에서 10년을 더 공부하니까 공자는 드디어 천명을 알았다. 이제 진짜, 하늘의 뜻을 알았다라는 얘기, 하늘의 뜻을. 진리를 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60이 되니까 공자는 뭐라 그랬어요? 60은 이순이라 그랬잖아. 이순의 뜻은 뭐냐 하면,
귀가 선해졌다는데 귀가 선해졌다는 말은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귀는 우리 안, 입이 설신 가운데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이순뿐만이 아니라 안순, 이순, 설순, 이게 다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안, 입이 설신이 해서 신순이 된 거지. 그러면 육체의 감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로 인한 인식에서 더 이상 왜곡됨이 없는 순수해진 단계예요. 그게 이순이야. 그 다음에 공자는 나이 70이 되면 뭐라 그랬어요? 종심소욕 불육이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도 어떤 규범에도 어긋남이 없어지는 단계가 그게 70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본심과 무심과 완전히 합치가 된 게 종심소욕 불육이에요. 진심과 합쳐진 거. 내 모든 은행과 생각이. 그게 마지막 경지예요, 사실. 구경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공자도 제가 보기엔 구경까지 갔어요. 종심소욕 불육구가 됐다는 거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식5에서는 10주, 10행, 10향까지는 자량위라 그래요. 자량위. 자량위는 뭐냐면은 아직은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이전에 준비 단계예요. 준비 단계. 이게 그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초기 불교의 37조도품 수행하는 거고 불교 대승불교에서 6바라미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준비 단계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가행정진을 하고 하는 것도. 그리고 10회향의 마지막이 가행위예요. 이제 10가지 회향 가운데. 자량위가 거기 30가지가 다 자량위에 해당이 되고 10주, 10행, 10회향이. 그러고 가행위가 이제 10회향까지 되는데 거기에서 진짜 보살의 단계로 가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가 견도위하고 통달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도를 알아서, 진리를 알아서, 이제 견혹을 떨쳐고, 이제 불혹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신연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는 6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과연 내가 불혹이 됐는가, 지천명이 됐는가, 이순이 되는가? 이순이 안 된 사람은 쉬워요. 내가 이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나이는 60이 넘었는데, 누가 욕하는데도 진짜 속으로 화가 안 나고, 누구 자기를 칭찬해도 우쭐해하지 않고 그래야 이순이야. 그리고 진짜 이순은 이게 성인 성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지우고. 왜 성인인가? 이 한문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이게 귀 입자고 입구자고 여기는 임이 자제한다 이 임자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고 입이 임이 자제해서 자유로운 사람, 이게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귀를 가진 거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 무슨 소리를 듣든지 간에 그 소리를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진심을 알아듣는 귀.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안입이 설신 이로부터 다 자유로워지는 단계에 완전히 이제 도달한 사람을 성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하음 십지에서는 처음 이제 불혹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종심소욕 불류구가 돼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대로. 근데 이제 구경이까지 가려면은 나머지 뭐예요? 그 9가지 단계는 전부 다 수도위예요. 그게 수습이라고 하고 수도비인데, 도노 점수에서 말하는 도노 점수는 뭐냐 하면, 도노는 견도위일 수 있어요. 도노 점수설에서. 그리고 나머지 수도위나 수습위가 점수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견도는 해오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구경각의 해탈이 아니니까 이건 도노가 아니다. 구경각이라야 도노다. 이게 이제 승지스는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국사는 이 도노해서 처음 깨달음을 얻는 게 처음 도를 아는 거에 초점을 맞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구경,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구경각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제전한 게 도노 점수설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도노 돈수를 주장하는 사람은 구경각까지 가서 맞아 불질아야 그게 진짜 도노지. 그래서 거기에서는 도노 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도노 돈수를 그렇게 본다면 매 순간 사실은 그 말도 틀려.
그래서 6조 단경에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법에는 원래 돈점이 없다. 진심에는 제가 말을 바꾸면 원래 돈점이 없어요. 그럼 구경각에는 돈점도 본래 없고 깨달음과 따끔도 본래 없어요. 그게 구경각이지. 그러면 돈오돈손의 구경각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벌써 깨달음이다, 수행이다라는 말을 하면 돈점 이런 말을 붙이면 안 돼. 왜? 법에는 원래 돈점이 없다 했잖아. 진심에는 원래 돈점이 없어요.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중요한 거는 돈오돈수가 맞다, 돈오점수가 맞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수준이 어디까지 왔느냐에 대해서 솔직해지면 돼요. 아, 그래서 나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난 더 이상 할 게 없구나.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진짜 공부가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돈오돈수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국사가 돈오 점수를 주장한 이유하고, 진심직설에는 점수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이런 얘기들 하고 무심의 공부를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십신부터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어디에 어떤 단계의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 가는 목표는 항상 무심 공부가 몰표를 하는 최후의 구경각이고, 그게 진저열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공부를 하면은 세속적인 인과에 집착하는 공부가 된다. 앞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요거를 보고 나서 앞을 다시 보면 이제 유식에서 말하는 네 가지 지혜를 잘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이거 메모를 잘 해놓으세요. 팔식하고 전오식은 불지인 구경위에 가야만 얻을 수 있는 지혜래요. 그런데 그 대원경지하고 성소작지는 불지에서 얻는, 그러니까 구경위에서 얻는 지혜고, 평등성지하고 묘관찰지는 견도위에서 얻는 지혜래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 견도위만 되면은 평등성지와 묘관찰지는 얻을 수 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돈오점수설이 맞는지 돈오돈수가 맞는지 유식학이나 과거의 이론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 그냥 뭐 자기 말이 좀 나는 이게 취향에 맞아, 그러니까 돈오점수가 맞는 것 같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맞아, 이게 돈오점수가 맞는 것 같다, 그런 거 아니고,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평등성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칠식이 뭐예요? 칠식이 말라식인데, 말라식이 뭡니까? 끊임없이 나라고 집착하는 의식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칠식 복잡한 생각하면 끊임없이 자의식이 떨쳐지지 않는 나의 에고, 그게 칠식이에요. 전오식과 육식의 작용이 전부 다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에고의 작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 나다고 생각하는, 전육식의, 오식, 육식의 작용을 전부 그게 내 거다, 내가 하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니까, 나와 인식에서 말하면 인식론이니까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주객을 나누는 거죠. 주객을 나누어서 이 두 개가 계속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고집하는 게 칠식의 인식작용이에요. 내와 너가 다르고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끊임없이 분별심이 일어나요. 나와 너의 끊임없이 다르죠. 나하고 너가 다르고, 나는 선이고 너는 나쁜 놈이고, 우리 편 나무 편.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칠식의 수준의 인류의 의식 수준이 멈춰있는 한 전쟁은 멈추지 않아요. 끝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중동,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런 게 그 두 집단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칠식이, 인간의 의식 수준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질 않아. 전쟁은 인간들이 칠식에서 다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칠식의 생활을 한다는 거는 육식의 작용을, 전 육식을 다 말하는 거예요. 육식의 작용을 끊임없이 자기 에고를 통해서 발현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와 내가 없고 주객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아니면 원래 주체와 객체라는 것이 허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게 평등성지예요. 내가 잘나고 저놈은 나쁜 놈이 아니었구나. 너와 내가 똑같이 같은,
내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슬람교도도 기독교도도 불교도도 다 똑같은 평등한 사람들이었는가, 똑같은 사람으로 하는 걸 깨닫는 것이 평등한데, 그게 견혹을 떨치면, 그러니까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깨닫는 게 견혹이고 불혹이라 했잖아요. 그게 되면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전 인류의 평균 수준이 정신연령 40이 아직도 멀은 거예요. 불혹이 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정신연령 공자로 치면은 30살도 안 됐어요. 아니 15살도 안 됐어요.